유초동부 예화 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새들처럼 높은 곳에서 날아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개구리가 독수리를 찾아왔습니다. 야, 나도 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 그래, 내가 입으로 너의 다리를 물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독수리는 이 개구리의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개구리는 독수리의 발을 물고는 꿈에도 그리는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위에서 밑을 쳐다보니까 상당히 멋있습니다.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운 눈으로 하늘에 있는 개구리를 쳐다봅니다. 그중 한 개구리가 그 위에 있는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야, 누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했냐? 나도 올라가고 싶은데. 그러자 그 위에 있는 개구리가 우쭐해지면서 그 독수리를 물었던 입을 놓으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지. 내가 했지. 그 순간 개구리는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그 얘기가 유초동부 예화집에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성경에 보니까 패망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교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교만과 겸손을 대입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10번 이상. 제가 살려보니까 12번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말씀을 본다면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늘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 왕 중에서 우시아 왕이 있는데 이 우시아 왕은 정말로 초기에는 정직했고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치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국가가 아주 평안한 시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됐을 때 강성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까지 우시아 왕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칩니다.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일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계속 1년 넘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쉽게 본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빼앗는 것.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어떤 나라도 끝까지 가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다시 소멸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왕도 마찬가지고요. 수명이 다 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도 5년입니다. 그리고 5년이 끝난 다음에 뭘 할까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명예와 권력은 끝까지 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 아주 부강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의 마무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이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무너지기 직전 20년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거의 남유다가 그 바벨론의 속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지금 시대적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그 당시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의 똑똑한 인재들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잡혀온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근데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그들이 잡혀왔는데 왕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방식으로 교육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유다를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게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포로로 잡혀온 그가 뜻을 정했다. 그리고는 왕이 주는 음식, 우상 앞에 절을 했던 우상의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를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고위직 간부들이 그를 고발하게 돼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에 3장 18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섬기지도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풀무불 속에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도 거스리지 않았다. 그도 빛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누가 봤을까요,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이 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때 2절, 3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절겨하노라.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놀라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교만은 꺾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절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특이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 내 궁에서, 내 침상에서 전부 다 내게 자신을 주어로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습관입니다. 내가 내 궁전에서 내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언어 습관 자체가 조금 달라요. 약간 말을 하는데도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서 크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거 내 거야. 내 거야. 내줘. 저거 내 사줘. 라고 자기 거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의 비슷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 저 꿈을, 내 꿈을 해석해 보라고.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해석했는데 두 번째 꿈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8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술사, 점쟁이, 술객, 박수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10절부터 14절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컸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컸든지 많은 열매를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짐승이 그 나무에서 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깃들입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풍성한 나무입니다. 꿈을 꾼 것이에요. 그 나무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두 개가 뭐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크다는 거예요. 나무가 엄청 크다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그곳에 와서 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앞을 돌아와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멋있는 열매들이 거둘 것처럼 보이지만 가라지를 덧뿌렸다. 누가 뿌렸을까요? 마귀가 뿌렸다는 거, 마귀가.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종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대까지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나무로 자랐습니다. 엄청난 나무로 자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가 됐을까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때문에 너무 커지기만 커졌지 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진영에도 한 3%에서 5%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 이상은 교회를 다 다녀봤던 사람이에요. 50%. 반은 2명 중에 1명은 교회를 한 번쯤은 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보면 기독교 병원과 기독교 학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왜 한국을 뒤집어 놓지는 못할까? 한국을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 물론 뭐 정치, 문화, 사회, 경제는 너무 발전됐고 좋은 곳이지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가면 갈수록 우리 어릴 때 교회를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정말 교회, 그렇게 작은 교회에 수십 명이 같이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계단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많이 오면 교회를 좀 더 크게 지을 것인가? 목사님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사례비를 더 많이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급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단으로 빠져간 사람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단을 조사하면서 매주마다 이단 내용을 다 지금 주보에다가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정명석이, 이만희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독교인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놓고는 깨달아졌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쓰고 더 사람들 앞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했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성장했는데 문제는 너무 크게 성장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잠시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 그러다 보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느냐 하면 다 안 돼요. 머리만 커졌지 가슴은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신앙으로 잘 자라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겸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큰 나무로 자라는 건 좋은데 이 가라지로 무너지는 거예요. 가라지로 무너져. 너무 빨리 자라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도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 왕국 정말로 자기 나라가 최고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인하여서 많은 속국들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 순찰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순찰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를 크다. 1000만 명이 모이니까 800만 명이 모이니까 기독교가 크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나무를 왜 잘라내실까요? 쓸모없는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나무가 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왜요? 양분이 그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잘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양분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질적인 요소를 자꾸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겸손한 모습으로 가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때 19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나.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왜 고민했냐? 번민했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차라리 왕의 대적에게 이 꿈이 적용되기를 원한다.
왕의 대적에게 이 꿈이 적용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무성한 나무에 고루투기가 남아요. 고루투기가. 이 고루투기가 남는다는 것은 최종 심판 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 26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6절,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저 뒤에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주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공률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시겠어요? 왕 앞에 두고는 지금 다른 만약에 술객이나 박수나 무당이나 전쟁이 같으면 이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좋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로 증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피곤하고 토요일까지 삶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피곤합니다. 오늘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할 때 주일날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를 하면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겠다. 늘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늘 위로해드리고 축복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축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이렇게만 사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은혜롭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는 이 다니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시켜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풀어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0절, 31절에 나오는데요. 쭉 나오는데 나 왕이 말하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상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셨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너 왕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할 때에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좀 잘 되었다 싶을 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셨던 목회하고 은퇴하신 목사님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시고 이렇게 끝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은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결? 딴 거 없어. 올라갈 때는 누구나 정신없이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지할 시간이 없어. 내려올 때가 문제지.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해. 그래, 내려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어서 내려오면 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기어서 내려오면 돼.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세워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영국의 의사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취제.
이게 고통이 좀 덜하잖아요. 마취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선생님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대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의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발견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견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깊이 새겨드려야 될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그루터기 될 때까지 완전히 잘라버리고 불태우지 않으시고 잘라버리시고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7년 동안 수광병에 걸리게 합니다. 수광병, 자기가 짐승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흉내를 매일 1년 동안 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망신도 그런 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만한 자를 끝까지 내르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삶이 되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 3.1교회 우리 송태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송태건 목사님은 대통령 퇴임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퇴임을 앞둔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5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임기 중에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갑작스런 그 대통령이 질문을 받고 당황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평가가 달라지는데 그런 바람 같은 평가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역사의 평가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역사의 평가보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고신대학교 가면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코람대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신대학교 처음에는 학생들, 신학생들에게 전부 다 시험을 무시험으로 했습니다. 넌 하나님 앞에 있잖아. 시험을 감독이 없습니다. 감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켰던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셔서 지금까지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